오늘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적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섬긴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매일매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전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니케아 신경,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등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먼저 신앙 고백서가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많습니다.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규범이 많아요. 항상 신앙 고백서는 믿어야 할 요소와 행해야 할 요소,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규범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몇 가지의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몇 가지의 규범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당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 죄성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일 정도였으니까요. 죄성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배은망덕하다는 것을요.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교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받아먹은 손으로 돌을 집어 던질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었죠. 5,000명이나 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허용해 주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 중에서 한번 왕을 세워보자. 그가 너희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인지 우리가 함께 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4절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미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도 이미 여러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해를 지나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모세도 알고 있었고 충분한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요구를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러나 몇 가지의 기준은 있다.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지키면서 왕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은 반드시 내가 택한 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히브리인이어야 된다라고 또 규정해 주셔요. 타국인은 안 된다. 이방이 나그네 그 사람들은 너희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십니다. 왜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공평한 하나님이신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신데, 구약과 신약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타국인은 안 된다고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국인 즉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역사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고백, 그 안에 담긴 서러움,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아픔,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구원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없습니다. 셋째, 이방의 불신앙적 요소와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과 민족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국인, 이방인, 나그네는 절대로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혈통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되었다면 세 가지는 피하고 한 가지는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너희의 안전장치,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세우지 말고 두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다 취하면서 넘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 가지에 다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궁전에 말 사육장이 있었고요.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하여서 종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궁들과 첩을 한두 명만 둔 것이 아니라 무려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안보를 튼튼히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꾀였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서 왕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호화스러움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고 또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펼쳐보기 위하여 또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안전장치를 하고 또한 무엇인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다른 나라와는 구별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방어수단을 신뢰하는 왕, 그 마음이 많은 아내 때문에 돌아선 왕, 큰 부 때문에 교만에 덫에 걸리는 왕, 이러한 왕은 그 백성들을 신속하게 파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저희도 조선 500년 역사를 보면 폭군이 있었고 자기만 아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야 했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있었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나라가 꿋꿋하게 설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여도 혁혁한 승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먼저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솔로몬 혼자만 실패하였을까요?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완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모두 실패하였어요. 완벽한 왕이 없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엇에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문학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며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필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쓰고요, 또한 입으로 말하면서 세 가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 필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피해야 할 세 가지에서 한글 성경에 개역개정에 빠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게 두 번이나 빠졌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한 번 들어갔는데요. 두 번이나 빠졌어요. 병마를 많이 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 왕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 단어가 빠졌어요. 제가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를 위하여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 책 위에 기록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고 할 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마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안전장치를 많이 해두는 것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는 것은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너 자신을 위한다면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왕도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곧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부복해야 되는구나 아는 것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은 나의 왕이셔 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명에 영향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패망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무엇이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의 특성 자체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면요, 자기 연민을 통하여서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교만도 없애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위에 있는 날이 길 것이요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담당할 본문을 주의적 근거로 여기까지 설명하였습니다.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들은 이렇게 살아야 됐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허용해 주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택하시며 기뻐하신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윗 언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아멘. 그분은 많은 병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기보다 머리 둘 곳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은금으로 화려함을 걸치기보다는 십자가의 수치로 옷 입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까지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조성하신 당신께서, 만드신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분은 바로 사람이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사실을 함께 나누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 나라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가 많이 울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갑자기 기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청년부 시절에 성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죽을 때조차도 호화스럽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많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들,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굴복하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으켜지며 귀신이 쫓겨나고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비가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그 백성들 마음에 일어나는데요,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 이루셨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당신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까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셨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좋은 기쁨들을 우리가 마음껏 취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재빠른 손과 강력한 손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불완전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를 체휼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축하받아야 돼요. 그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축하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데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주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2시간, 3시간까지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자꾸 싸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만 좀 해. 아이고 아까 한 얘기 또 해. 뭐 이렇게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막 싸우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운 통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어두운 어떤 이렇게 밤길도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엔 아버지가 정말 무서웠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사랑이 많으세요. 선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조금만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지금부터 염려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독특한 것을 먹고 삽니다. 독특한 것을 먹이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신비한 말씀을 먹고 그 양식을 섭취하시며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독특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한 아버지의 그 온전한 것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